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장소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식은 약번에 하늘에서 열리죠.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데 우리는 순결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처녀에서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식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혼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불로 한번 태워보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바르게 신랑을 위해서 신부 수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말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에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웠을 때 이렇게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남아있을 게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신랑인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참여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옆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이전보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유가 이후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첫 번째,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부류가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 신부로서, 순수한 처녀로서 첫 번째 주인공으로서 우리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참여하겠어요? 두 번째로. 신부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신랑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신부도 신랑도 주인공으로 우리는 거기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우리 신부를 자신의 피로 사셨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가 맞이할 신랑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신랑은 왕이시며 영광의 주이셔요. 그는 신랑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이까? 라고 하니 34절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에게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들에는 그들로 금식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 빼앗길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뺏어갖고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랑을 빼앗깁니다, 우리한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신랑을 우리한테 뺏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처녀들, 우리 신부한테 뺏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할 수 없겠죠. 금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에도 그들도 금식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여기서 신랑은 유대인에게 초림으로 오신 왕이었어요. 즉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식에, 이 혼인식작지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그런 잔치예요. 얼마나 기뻐하냐? 이사야 6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터지셨어. 62장 5절. 이사야 62장 5절. 뭐라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혼인식의 열리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잔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의 최고의 또 기쁜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신부인 유기체적인 교회가 뭐였어요? 신부들. 교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예요. 신부는 교회예요. 유기체적인 교회, 성장해가는 생명력을 가진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뭘 가지고 올라갔어요?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그대로 그 본성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늘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본성으로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 그대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모양을 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썩어버릴 몸, 그런 몸들이 아니지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지금 사람의 모양을 한 그런 모습으로 하늘 아래 셋째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계신다.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셨고 우리 신랑이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기쁜 혼인식을 치를 것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잔치를, 손님들을 초대해서 하객들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일 것인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이 중보자인 그리스도인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혼인식을 하는 것, 치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부의 혼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할 때는 어린 양의 혼인식. 그래서 주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신랑의 헌신적인 피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십니까? 계시록 19장 7절. 이제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의 혼인식이라 안 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표현에 왜 신부의 혼인식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 그런가, 이걸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신부한테 달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로 목숨을 던지면서 신부를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었어요. 신부로서. 꼭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러분은 택함 받았다고 생각해요. 잘못 호도하면 창세전 애정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칼빈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부를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셔 넣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신부를 이렇게 구속하고 자기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순결한 한 처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기쁨이 넘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신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최고의 기쁨으로 신랑이 동참하고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육신인 신부하고, 왜냐하면 신부는 사람의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에서.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주님의 가계도를,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 놓고, 누가복음 뭡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겠죠.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뭐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보도가 왕으로 오신 계보도.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족보가, 사람의 족보가 아담까지 이렇게 흘러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것도 신부인, 사람인 신부를 맞이하려고 육신을 입고 자신의 피로 이렇게 직접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였죠.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가 선택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는 선택됐어요. 창세 이전에. 중간에 쭉 없어져요. 언제부터? 그래서 가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이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했던 일들을 신부인 여러분을 이제 구속하시고 피로 구속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시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순결한 여러분이 신부로 처녀가 될 수 있겠냐고요. 계시다, 창세전부터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우리 육신으로 오신 이후에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신부인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신부로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랑 신부 요새 결혼식 오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눈 맞으면 한 달 만에도 오고 1년 만에도 오고 2년 만에도 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를 기다렸냐 그러면 우리 신부를 맞이하려고 자그마치 2000년 이상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 마지막 지금 오늘 휴거되면 이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을 입은 우리 교회와 바로 어떻게 돼요? 신부인 우리와 혼인식을 거행하는 것이. 얼마나 참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신부 위치. 그죠? 2000년을 기다려서 신랑이 우리를 불러서 하늘에서 혼인식을 거행하게 해주실 놀라운 그런 일들의 직접 주인공으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결한 처녀로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십시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해. 아까 말씀드려 읽었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치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은 이 세상의 어떤 왕들이 치르는 그러한 혼인식보다 더 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모든 만물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혼인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는 하늘과 땅, 그때는 하나가 결합이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결합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혼인식을 이렇게 신랑과 신부 혼인식이라 하면 절대 갈라서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혼인식을 하면은 기분에 따라서 이혼도 해버리고 파경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셋째 하늘에 열리는 우리 그 참여하면은 우리 신랑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영원히 그래갖고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고 그때 뭐 아픔이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기쁜 분이 더 있겠어요? 너무 행복해서 맨날 행복하니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지극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이혼이라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혼인식이 될 것이에요. 그게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다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 그 의로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세모포를 입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의, 여러분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입는 세마포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상에서 혼인식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겼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잘 이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세마파의 은은 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혼인식을 마치면 신랑과 함께 어디로 와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 위에서 신랑과 뭘 합니까? 1000년 동안 함께 통치를 해요. 1000년 동안.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뭐가 틀리냐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오늘 부르면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보지 않습니까? 못 올라간 사람은 육신덩어리 썩을 몸을 입고 그대로 고통과 그늘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불러만 주면 모든 아픔, 고통, 질병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육신, 그 썩을 육신이 없어져 버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가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의 구원받고 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태워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모포를, 하얀 세모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해서 혼인식을 치르고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림을 때 우리가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함께 통치하면서 함께 여기서 신혼여행을 1000년간 보내는 것이. 근데 대부분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어때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예요? 7년이에요. 우리가 불러주는 7년. 이 땅에 7년에 뭐냐면 대환란이 휩쓸고 가버려요.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부터 666패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게 엄청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그들을 봤을 때 그 몰골이 어쩌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죠. 이 사람 나이가 아파,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치르고 나서 여기서 1000년 동안 함께 주님과 함께 멋진 신혼여행을 여기서 보내는 것이. 그러면 1000년이 끝나면 여러분 저거 붙이시면 100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혼여행이 끝나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신혼여행이 끝나면. 이제 고가 마학 전쟁이라고 이제 이
우주가 땅에 다 소멸돼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새 하늘 새 땅에 관련된 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땅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살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히 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은 하늘에서 열리는 셋째 하늘에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누가 참여를 하는가? 첫째는 신부, 지금까지 홍보는. 두 번째는 한 순결한 처녀로서 우리 신부였고, 두 번째는 피로 자신 신부를 직접 자신의 피로 마련한 주인공, 또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부리로서 최고의 중요한 위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혼인식에 또 참여를 하죠. 자,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